인생의 두려움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인생은 70부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70은 아주 젊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젊지 않나요? 젊으셔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누가 70으로 보시나요?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 눈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한 예로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는 분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지금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혹시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두려움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이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움이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당장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두려움으로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매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까요? 또한 이 두려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두려움이란 것은 어디서 오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아니 가끔씩, 때로는 어쩌다가 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면 두려움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바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즉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감정,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두려움이 생겼냐면,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탈을 쓰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하와를 유혹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와의 마음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누구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먹죠. 얼른 고마워 이러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세상적인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하와가 어때요? 이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서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기 시작해요. 뭐라고 찾아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찾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를 부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부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즉 그 죄값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저희 아내 사모님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드리긴 민망하지만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얼마나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밥도 막 빨리 먹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막 제가 찾아서 하고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죄를 짓게 되면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인교회를 다닐 때, 저는 처음 호주 가서 오지교회라고 하죠. 호주인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과 들어가서는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한인교회를 다닐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담임 목사님은, 호주에 있는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저돌적인 분입니다. 별명도 땡크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땡크 같기도 하지만 아주 겁심없이 비판적으로 막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아무튼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분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기 다른 테이블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과 저와 목사님이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집사님이 갑자기 확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밖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반갑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또 숨을 것 같네요. 그죠? 반갑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확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을 이유가 뭐가 있나? 혹시 부끄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혜일 형제, 신앙이 양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 쭉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집사로서 맡은 사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숨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게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얼굴이 보기 싫어서 부담스러운 거죠. 싹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당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앙의 중심이 세상적인 풍요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편의주의 신앙생활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편의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두려움의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육적인 삶보다 사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 존재,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죠,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죠. 뿌리 끝까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쓴뿌리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중심이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가득 차면 항상 불안한 마음과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과 항상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해요. 그죠? 뭐 물질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랑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완전히 채운다고 이게 만족함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에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차를 한 1년 이상 끌어봐요. 계속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집에 살다가 조금 큰 집에 갔어요. 어때요? 처음엔 만족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도 사실 그 결과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결과가 잘못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인다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즉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두려워한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좀 흥미롭습니다. 이 두려움의 전체 40%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40%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내일,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 뒤 이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를 보면 40%랑 50% 합치면 90%죠. 지난날의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 이 두려움이 90%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바로 누가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약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1번과 2번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번,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더 와닿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어려운 일이 와봐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쁜 환경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 원합니다. 어린애들도 물어보면 이거 먹을래? 큰 거 먹을래? 하면 큰 거요. 그렇죠? 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환경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왜 없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마다 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예로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경험을 아주 놀랍게 했습니다. 즉 모든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매일매일 겪었을 때, 때에 따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의 실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당장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갔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환경을 보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환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보자마자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입속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특별히 내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시면 신약 성경도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강풍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면서 파도도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바람이 불고 또다시 강풍이 일어나요. 그러자 겁에 질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내 신앙이 약할 때 반드시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보이는 능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행동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면 삽니다. 근데 합리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딱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그건 뭐예요? 교회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판단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수시로 마음을 흔들어 놔요.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프다,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이 사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른 사막에서 꽃이 피고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